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장.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키팀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땅 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그가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알아놓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알렉산드로스는 12해를 다스리고 죽었다.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유다인들이 이민족의 풍습을 따르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 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 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 열중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치다.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며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달아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간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쓰여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마구 살육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지도자들과 원로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은 수치로 뒤덮였다. 안티오코스가 유다인들을 박해하다.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의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 굳게 자리 잡은 뒤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곳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고 제고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명예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날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안티오코스가 유다교를 박해하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간섭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간섭을 따르게 할 것,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간섭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정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45년 키슬레오 달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매달 25날에는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2장 마타티아스와 그의 5 아들. 그 무렵에 요야립 가문의 사제로서 시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난의 아들인 마타티아스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의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5 있었는데 갓디라고 하는 요하난, 타시라고 하는 시몬,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하오아란이라고 하는 엘라자르, 그리고 아포스라고 하는 요나탄이다. 마타티아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백성이 망하고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원수들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민족들 손에 넘어갈 때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네. 성전은 볼품없는 남자처럼 되고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노략질을 당하여 빼앗겼네. 그곳의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은 적군의 칼에 쓰러졌네. 이 나라를 나누어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모든 장식을 앗아가 버렸네.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어버렸네. 보라, 우리의 거룩한 곳, 우리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이던 곳이 폐허가 되었네. 이 민족들이 그것을 더럽혀버렸네. 우리가 더 살아 무엇하리요.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저마다 제 옷을 찢은 다음 자루옷을 두르고 크게 슬퍼하였다. 마타티아스가 이 민족들의 제사를 거부하다.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로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마타티아스의 투쟁. 그때에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까지 그렇게 하였다. 불행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명을 거역한 이들이 광야의 피신처로 내려갔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던 임금의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을 따라잡은 그 군대는 맞은쪽에 진을 치고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곧 그들에게 공격이 퍼부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돌을 던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피신처를 봉쇄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가축과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형제들이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모두 목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제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맞서 싸우자.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재난을 피하여 달아난 이들도 모두 그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죄인들을 쳐부수고 격분을 터뜨리며 무도한 자들을 쳐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이 민족들에게 달아났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은 그 일들을 돌아다니며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모두 강제로 할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갔다. 그들은 이 민족들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서 율법을 되찾고 죄인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타티아스의 유언과 죽음. 마타티아스는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 조상 피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때문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이 판관이 되었고 칼렙은 회중 앞에서 증언하여 이 땅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다. 다윗은 충실한 덕분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고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냐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조되었고 다니엘은 무죄한 덕분에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죄 많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영광은 거름더미와 구더기로 변한다. 그는 오늘 높이 올라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 없다. 정녕 그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용감히 행동하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정녕 율법으로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 시메온이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젊어서부터 힘센 용사였던 유다 마케베오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라.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모아 너희 결여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마타티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는 146년에 죽어 모데인에 있는 자기 조상들 무덤에 묻혔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3장 유다 마카베오에 대한 찬사.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 뒤를 이었다.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합세하였던 이들이 모두 그를 도와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 그는 자기 백성의 영광을 널리 떨쳤다. 거인처럼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투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는 사자처럼 활약하였으니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힘산 사자 같았다. 그는 무도한 자들을 찾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불살라버렸다. 무도한 자들은 그가 두려워 움츠러들고 무법을 일삼는 자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의 손으로 구원이 순조로이 이루어졌다. 그는 많은 임금에게 쓴맛을 보게 하였지만 그 위협은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며 기릴 것이다. 그는 유다의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에서 진노를 돌려놓았다. 그는 땅끝까지 이름을 떨치고 멸망해가는 이들을 한데 모았다. 유다 마카베오의 첫 승리. 아폴로니오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 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였다. 이를 알고 유다가 마주나가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 그 밖에도 많은 적군이 부상하여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유다인들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아폴로니오스의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을 가지고 싸웠다. 유다가 한때의 군사와 자기에게 충실한 이들의 무리를 한데 모아 전쟁에 나섰다는 말을 듣고 시리아 군대의 장수 세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이름을 떨치고 이 왕국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임금님의 말씀을 비웃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무찔러야지. 사악한 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도 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하려고 그와 합세하여 함께 올라왔다. 세론이 베토론 오두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있다. 저들이 방자하고 무도하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없애버리고 약탈하려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간섭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저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가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자 그들은 유다 앞에서 무너졌다. 유다는 베토론 내리막길을 달려 들판까지 뒤쫓아갔는데 그들 가운데 800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필리스티아 땅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민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다의 명성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민족들마다 그가 한 전투들을 두고 이야기하였다. 안티오코스가 페르시아로 떠나며 리시아스를 섭정에 임명하다. 안티오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사람들을 보내어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자기 금고를 열어 군사들에게 1년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고에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간섭을 없애버림으로써 이 땅에 일어난 내란과 재앙 때문에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의 임금들보다 경비와 선물을 아끼지 않고 넉넉히 주어오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돈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크게 당황한 그는 페르시아로 가 그곳 여러 지방에서 조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모아 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탁월한 인물이면서 왕족인 리시아스에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행정을 맡겼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또한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들을 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온 영토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147년에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왕도인 안티오키아로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다음 내륙 지방들을 가로질러 진군하였다. 리시아스가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다. 리시아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푸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뽑았는데 이들은 임금의 벗들 가운데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보병 4만과 기병 7천과 함께 그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면서 임금의 명령대로 그곳을 쳐부수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평야지대에 있는 엠마오 부근에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지방의 상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사려고 아주 많은 은과 금과 족쇄들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갔다. 시리아 군대와 필리스티아인들 땅의 군대도 그들과 합세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불행이 더욱 커져 자기들의 영토 안에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은 백성을 파멸시키고 몰살시키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는 서로 우리 백성을 폐허해서 일으키고 우리 백성과 성서를 위하여 싸우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회중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자애와 자비를 청하였다. 예루살렘은 광야에서 인적이 없고 그 자녀들 가운데 드나드는 이가 아무도 없다. 성소는 짓밟히고 성체는 외국인들에게 점령되어 이민족들의 거처가 되었다. 야곱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피리 소리와 비파 소리도 끊어졌다. 유다인들이 미츠파에 모이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 맞은쪽에 있는 미츠파로 갔다. 전에 이스라엘의 기도소가 미츠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자루옷을 둘렀다. 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그러고 나서 이 민족들이 거짓 신들의 상에게 물어보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보려고 율법서를 폈다. 그들은 사지의 옷과 만물과 11조도 가져왔다. 또 서야기를 다 채운 나지르인들을 불러다 놓고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당신의 성소는 짓밟히고 더럽혀졌으며 당신의 사제들은 모욕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데 모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무슨 계략을 짜고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들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유다는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50인대장과 10인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집을 짓던 이들이나 갓 장가든 사람들,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던 이들이나 겁 많은 자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군대는 진군하여 엠마오 남쪽에 진을 쳤다. 그때 유다가 말하였다. 무장을 갖추고 용사가 되어라. 아침 일찍 이 민족들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들은 우리와 우리 성소를 없애버리려고 모여있다. 우리 민족과 성소가 잘못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4장 유다가 엠마오에서 승리하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5천과 정예 기병 1천을 데리고 나섰는데 그 부대는 밤중에 출발하였다. 유다인들의 진지에 들이닥쳐 그들을 급습하려는 것이었다. 성체에서 몇 사람이 나와 고르기아스를 안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도 군사들을 이끌고 엠마오에 있는 임금의 군대를 치려고 출발하였다. 적의 병사들이 아직도 진지 밖에 흩어져 있을 때에 치려는 것이었다. 고르기아스는 밤중에 유다의 진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자들이 우리를 피해 달아났구나 하며 산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날이 셀 무렵에 유다가 병사 3천과 함께 들판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는 만큼 갑옷과 칼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이 보니 이 민족들의 진지는 방비가 튼튼하였고 그 둘레를 기병대가 에워싸고 있었다. 더구나 그 자들은 전투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그때 유다는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공격을 겁내지 마라.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상기하여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조상들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저 진지를 쳐부숴 주시게 하자.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자. 그 외국인들은 눈을 들어 맞은 쪽에서 오는 그들을 보고 싸우려고 진지에서 나왔다. 유다의 군사들도 나팔을 불고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을 쳐부수었다. 이민족들은 들판으로 달아나고 뒤에 있던 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졌다. 유다의 군사들은 가자라까지 그리고 이두메야 평야와 아스돗과 얌니아까지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쓰러뜨렸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유다가 백성에게 일렀다. 우리가 치를 전투가 더 남아있으니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마라. 고르기아스와 그 군대가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다. 지금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 뒤에 마음껏 전리품을 차지하여라. 유다가 이 말을 마칠 즈음 산 위에서 적의 한 부대가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편이 패주하고 유다인들이 진지를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던 것이다. 사태를 파악한 적들은 몹시 겁을 내었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들판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달아났다. 유다는 다시 가서 적진을 털고 많은 금과 은, 보라색 천과 자홍색 천,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들였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가를 부르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이렇게 그날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베풀어졌다. 목숨을 구한 일국인들은 리시아스에게 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였다. 보고를 들은 리시아스는 충격을 받고 낙담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리시아스를 물리치다. 이듬해에 그는 유다인들을 제압하려고 정예 보병 6만과 기병 5천을 소집하였다. 그들이 이두메아로 들어가서 베추르에 진을 치자 유다는 보병 1만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그는 적군이 강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당신 종 다윗의 손으로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사울의 아들 요나탄과 그 무기 당번의 손에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넘기셨습니다. 저 진영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저들이 자기들의 보병과 기병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을 겁에 질리게 하시고 저들의 만영을 꺾으시며
저들이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칼로 저들을 내리치십시오. 당신 이름을 아는 모든 이가 찬미가로 당신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양쪽이 맞서 싸우니 리시아스의 군대에서 5천 명이 쓰러졌다. 유다인들의 반대편이 그렇게 쓰러진 것이다. 리시아스는 자기 부대가 패주한 반면 유다의 부대는 사기가 올라 죽든 살든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안티오키아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유다 땅에 다시 쳐들어오려고 더 많은 용병을 모집하였다.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서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서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다 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 뒤에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성소를 정화할 때까지 성체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그들이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일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예언자가 와서 말해줄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 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기로 하였다.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리고 성서와 성소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축성하였다. 그들은 또 거룩한 기물들을 새로 만들고 등잔대와 분향제단과 상을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의 등에 불을 붙이니 등불이 성전 안을 비추었다. 또 상 위에는 빵을 차려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그들은 시작한 일을 모두 마쳤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오 달 25닷새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다는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8해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 또 성전 앞면을 금강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달았다.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오 달 25닷새 날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또 시온산 둘레에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탑을 세워 이 민족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것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는 그것을 지킬 군대도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베추로의 수비를 강화하여 백성에게 이두메와 쪽 요새를 마련해 주었다. 5장 유다가 이두메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싸우다. 주변 민족들은 이전처럼 제단이 복구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 가운데에 사는 야곱의 후손들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유다는 이스라엘인들을 포위한 이두메아의 에사우 자손들과 아크라바테네에서 싸워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굴복시킨 다음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가미와 덫을 씌우곤 하던 부원 자손들의 악행을 기억하고는 그들을 여러 탑에 가두고 에워쌌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맹세하고 탑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가 또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보니 거기에는 강한 군대와 수많은 백성이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은 디모테우스였다.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앞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유다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그는 또 야제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점령하고 유다로 돌아왔다. 기랏과 갈릴레아 유다인들이 핍박을 받다. 기랏의 이민족들은 저희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다테마 요새로 달아나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우리 주위의 이민족들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신해 있는 이 요새에 쳐들어와 점령할 준비를 하는데 디모테우스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와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벌써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톱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모조리 살아되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갔으며 그곳에서 장정을 1000명쯤 죽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갈릴라에서 다른 전령들이 옷이 찢어진 채 도착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프톨레마이스와 티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과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전 주민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유다는 백성과 함께 이 보고를 듣고 큰 집회를 소집하여 적에게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는 동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유다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했다. 형님은 병사들을 골라 갈릴레아로 가서 동포들을 구해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탄과 기랏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하여 지카리아의 아들 요셉과 백성의 지도자 아자리아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 그곳에 남겨놓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 곁에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갈릴레아로 가는 시몬에게는 병사 3000이 배당되고 기랏으로 가는 유다에게는 병사 8000이 배당되었다. 기랏과 갈릴레아 유다인들을 구출하다. 시몬은 갈릴레아로 가서 이 민족들과 여러 차례 맞서 싸웠다. 이 민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자 그는 프톨레마이스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이 민족들의 병사가 3000명쯤 쓰러지고 시몬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는 갈릴레아와 아르바타에 살던 동포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왔다. 유다 마케베오와 그의 동생 요나탄은 요르단을 건넌 다음 광야에서 사흘 길을 진군하였다. 그곳서 그들은 나비테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기랏의 유다 동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큰 요새 성읍들인 보소라, 보소로, 알레마, 카스포, 마켓, 카르나임의 동포들이 많이 갇혀있고 기랏의 나머지 성읍들에도 더러 갇혀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적들은 그 이튿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단 하루에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그의 군대는 재빨리 방향을 돌려 광야를 가로질러 보소라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거둔 다음에 그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다테마 요새에 이르는 곳까지 갔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요새를 점령하고 사다리와 공격 기구를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었다.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성읍에서 지르는 함성이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와 함께 하늘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병사들에게 오늘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고 격려하였다. 그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적의 뒤쪽으로 진군하였다. 티모세우스의 군대가 마카베오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달아나자 마카베오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날의 적군의 병사가 8전쯤 쓰러졌다. 유다는 마파로 방향을 돌려 그 성읍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둔 다음에 그곳을 불태워버렸다.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카스포와 마켓과 보스르와 기라스의 나머지 성읍들도 점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디모테오스는 다른 군대를 모아 강 건너 라폰 맞은쪽에 진을 쳤다. 유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적진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 주위의 모든 이민족들이 디모테오스와 합세하여 매우 큰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를 돕게 하려고 아라비아인까지 용병으로 고용하여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과 싸우려고 진격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강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티모테우스는 자기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여 그가 틀림없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겁을 먹고 강 건너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에게로 건너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강에 다가가 군대의 장교들을 강가에 배치하고 나서 아무도 진을 치지 못하게 하여라. 모두 나가 싸워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어서 유다가 적군을 치러 먼저 강을 건너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건넜다. 그들 앞에서 이민족들은 무너져 무기를 내던지고 카르나임에 있는 신전으로 달아났다. 유다의 군대는 그 성읍을 점령하고 신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르나임이 굴복하여 더 이상 유다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다. 유다는 기랏의 모든 이스라엘인을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모아 매우 큰 집단을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에프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길목에 있는 크고 튼튼한 요새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성읍 주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로 성문을 막아버렸다. 유다가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땅을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군대에 알려 저마다 서 있는 곳에 진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군대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그날 밤낮을 꼬박 싸운 끝에 그 성읍이 유다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 전리품을 거두고 죽은 자들을 밟으며 그 성읍을 지나갔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베스안 맞은쪽 큰 평야에 이르렀다. 유다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나고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쁘고 즐겁게 시온산으로 올라가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셉과 아자리아가 얌니아에서 패배하다. 유다와 요나탄이 기라 땅에 있고 그의 형 시몬이 프톨레마이오스 맞은쪽 갈릴레아 땅에 있을 때였다. 스가랴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리아는 마카베오 형제들의 용맹과 전공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 주위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우리 이름을 떨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군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얌니아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고르기아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그 결과 요셉과
아자리아는 패배하여 유다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00명가량이 쓰러졌다. 이 백성이 크게 패배한 것은 자기들도 용맹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유다가 이두메아와 필리스타에서 승리를 거두다.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형제들은 그 이름을 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이민족들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칭송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남쪽 땅에 있는 에사우의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쳐부수고 요새들을 허물며 둘레 있는 탑들을 불태워버렸다. 유다는 필리스타인들 땅으로 더 나아가 마레사를 지나갔다. 그날 용맹을 떨치려 한 사제들이 싸우다가 쓰러졌다. 그들이 무모하게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유다는 필리스타인들의 땅 아스돗으로 방향을 돌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여러 성읍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